예배드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온유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물레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돌 뜨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화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시간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요, 기적에 대한 것이 35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엔 예수님의 기적이 7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에 시작하면서 기적을 이루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는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지점 떨어져 있는 곳의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그 잔치집에 계신 것을 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 하나 떨어진 것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를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웃에 가서 하인을 시켜서 빌리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사오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어떠한 필요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아뢰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니까 큰 일에만, 위대한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다. 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한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만 관심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지치고 쓰러지고 힘든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이 잔치에 참석하신 사람들과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결코 나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주 어떤 잔치나 파티에 참석하신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즐겁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또 그들을 책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해 보면 먹기를 탐하고 또 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와 같은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 그곳에는 사람 사는 맛이 나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 기쁨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이 질식하면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그 기쁨으로 인해서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매우 값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셨어요. 에덴이 뭐예요? 행복의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즐기면서 사는 존재로 계획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또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인간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면서 그 모든 기쁨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왜곡된 쾌락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쾌락을 갖다 주는 줄 알고 또 어떠한 자기만의 쾌락을 잘못된 쾌락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될 때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모든 상실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문제, 평범한 문제도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뢰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아가는 한 마리의 새가 떨어지는 것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또 보면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바 되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그렇게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 삶에도 섬세한 부분까지 다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관여하시고 붙드시고 가장 적절하고 좋은 조치를 우리 삶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일상적인 삶을 다 내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정과 이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분이 변화를.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을 때 어떤 겉모습이나 색깔만 물리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물이 화학 기호가 뭐 H2 아니에요? 그 화학적인 구조를 완전히 포도주의 화학적인 구조로 근본적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에 빨간 물감을 탄 것이 아닙니다. 포도 맛을 내는 어떤 효소를 넣어서 포도주의 흉내를 낸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화학 구조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변해야 되는데 잠깐 이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화학적인 구조가 되어서 포도주로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의식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감정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은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감출 수 없는 변화. 그래서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감정이 변화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분명히 알아챌 정도로 야, 제가 예수 믿었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변했구나. 정말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기왕 변할 바에야 우리가 평생 밋밋한 물로 살 것이 아니라 찬맛을 내는
찬 포도주의 맛을 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을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줬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야 돼.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주고 얼굴을 찌푸리게 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 많은 가족들을, 친구들을, 동료들을 행복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그 순간 가족들이, 그 혼주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또 파티 분위기도 업됐을 거예요. 근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봐요. 11절 말씀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외적인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외적인 무엇을 얻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내적인 변화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도 바로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바로 우리가 내적으로 변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서 내가 완전히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라고.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갖기를 원해서 좋은 미용실을 찾아다니고 또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몸무게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변화의 기적을 소리 없이 매일매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범한 물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변화시켰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의인으로 성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두려움을 변화시켜서 용기로 변화시켜 주시고 슬픔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패배를 변화시켜서 승리로 변화시키시고 절망을 변화시켜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맹물 같은 인생이라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맛있는 인생으로 향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정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영어 성경에는 20 from 30 gallons라고 써있다. 그러니까 20에서 30갤론 되는 그 항아리, 그러니까 6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갤론이면 80리터에서 120리터라. 그러니까 최소한 평균 한 항아리에 100리터만 잡아도 6개면 600리터. 야, 사람이 얼마나 인산인해로 모였는지 모르지만 이미 먹다가 떨어졌는데 그 많은 양을 왜 주셨을까? 근데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꼭 맞게 주실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넘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제일 최상품의 맛을 내는 그런 포도주를 오늘 대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곳에 벳세다 광야에 모인 그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계수할 때 남자만 계수해서 그렇지 거기 어린아이 또 여인들을 합해보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되 그냥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풍성하게 주시고 남는 축복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부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도 넘치게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 있던 그 강도에게도 뭐라고 해서 낙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그 우는 여인에게 은혜와 용서의 삶을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를 또 용서하여 주시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언제나 잔치가 있었어요. 축제가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짐을 우리에게 가져왔다면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쁨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쁨을 가져온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는 이 기쁨을 상실하게 된 문제거리를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예수님 앞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요? 4절 말씀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자 하는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이 예의도 없네. 여자요. 엄마고 근데 영어 성경 보면 dear woman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유대 풍습에 우리는 여자로 해석이 되지만 아주 극존칭의 어머니를 높이는 그러한 어머니 부르는 것보다도 더 극존칭을 하는데 우리 해석상으로는 여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Why do you involve me? 왜 나를 거기 인볼브 시키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가 아직 일어났다. 그때가 어디 때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괜히 섣불리 거기서 이적을 행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마귀의 개입을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할까봐 주춤주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거절하는 것 같은 뉘앙스인데 기쁨을 잃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이 잔치집 아니에요. 잔치 하는 그 파티 석상에 기쁨을 상실할 수 없고 마리아가 청한 그 일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응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마리아는 그 집의 하인들에게 말하죠. 5절 말씀에 거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느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계속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자, 이 말은 뭐예요? 하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구까지 채우.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마지막 6번째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니까 비로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그 앞에서 목격을 했어요.
많이 항아리 채우기 시작했을 때 저 밑바닥에서부터 물을 붓자마자 색깔이 포도주색으로 변하면서 포도주 향이 났다면 쉽게 계속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큰 항아리에 하인들이 부면서 의심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물이 분다고 해서 이게 포도주로 변할까?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아구까지 6번째 항아리에 완전히 차니까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 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만 채우면 돼요.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할 수 있도록 약속이 담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은 지금 오늘날 이 시간 이곳에서도 역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동시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것은 충분한 만큼만 아니라 항상 충분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의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공허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내놓고 오늘 본절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함으로 매일 삶에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이적을 통해서 어떤 분인가 네 번째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지금만 현재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을 때 연회장에 그 사람이 포도주의 맛을 보면서 놀라면서 감탄하는 말이 10절에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마지막까지 최선의 것을 남겨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내놓지만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제가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하는데 과일을 이렇게 귤을 한번 박스로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싱싱해서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썩은 것들이 계속 밑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장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요. 이게 세상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도 좋았는데 갈수록 더 좋게 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아구까지 채워진 상태고 나중에 갈수록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것이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하고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신앙의 생활이 점점 이어져서 결국에는 오늘 천국에 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전혀 꿈꿀 수 없었던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최상의 모든 것들을 최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일은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천국길 가는 것을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천국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5장 이 23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환상적인 기쁨이 우리를 덮치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감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장 최상의 것을 이렇게 남겨주셨군요. 여러분들이 감탄해야 될 겁니다. 그럼 세상이 지금 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은 앞으로 주어질 천국의 최상의 엄청난 것에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최상의 것. 근데 그것이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의 그냥 일부도 아닌, 정말 맛보기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 고갈될 때까지 예수님 안 찾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의 준비의 상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있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을 하네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할 때 예배 중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낫게 되고 축복과 은사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마지막 11절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기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기적 자체보다 기적의 결과가 중요해요.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적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나신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큰 놀라운 혼인잔치에 예배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호련히 주님께서 지상재림 하시기 전에 공중재림 하시잖아요. 호령하는 나팔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지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내가 정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서 휴거돼서 정말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니까 우리의 자신들을 매일매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특별히 8월의 첫날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그 축복에 감사하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이 성찬에 우리 준비하십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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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